진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진짜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쓰여진 내용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과 그 깊이가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었던 그 말씀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며 태초에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아브라함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이야기하며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대목이 오늘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예수, 도대체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태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태초에 이렇게 이러한 시작된 것들을 아주 구체화시킨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태초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이들이 성도이고, 또 그 빛이 가는 것을 깨닫고 아는 이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빛이 가는 것, 콜이라고 불리우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얼마나 주인을 잘 따랐는지 8년이 넘도록 한 집에 살면서 이 주인을 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이름이 안젤로라는 주인인데,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슬픈 장례식에 이 콜이라는 개도 역시 가장 슬픈 조문객으로 거기에서 그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 한 마리가 거기에 있어서 이 콜이라는 이 개가 주인과 늘 함께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의 소문은 들었지만, 장례식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함께 있는 이 개를 보면서 더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젤로라는 사람의 무덤가에 거기에 개는 어김없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달려가서 거기에 지키고, 아침에 밥을 먹고 눈을 뜨고 달려가서 저녁이면 돌아왔다가 다시 아침이면 그 무덤가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과연 충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충견이 뭔가? 주인이 가는 길을 알고 주인을 사모하는 것이 충견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늘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콜이라는 개, 그랬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아브라함을 거론하였던가? 아브라함 그는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예수,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다 알고 있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 속에 빈틈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대개 이 땅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종교들의 근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알고 보면 이 땅의 이방 종교의 모든 근원들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다듬고 한 것이 이방 종교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만물이 있기 전에 그분의 존재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가 스스로 존재했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인생의 어려움을, 슬픔을, 괴로움을, 문제가 내 앞에 산적했을 때 근원부터 잘 풀어야 합니다. 근원이 중요한 거죠. 인생의 모든 근원이신 그분과의 관계성부터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존재하던 그분, 만물이 만들어지기 존재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복음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창조사에게도 동참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근원에 창조사에게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그 원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사에게 직접적으로 동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방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일하게 인도할 수 있는 창조와 마지막 마무리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주관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 여러분, 위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그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따라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지표와 그리고 걸어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즉 만물과 그리고 영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존재하는 만질 수 있는 것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까지 다스릴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원인과 그리고 진행과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뛰어봤자 메뚜기지요, 벼룩이지요. 그분의 손바닥 위에서 뛰어도 어디 뛰겠습니까? 만물 위에서 우리가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정면에서 보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정면에서 보고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보고 쑥덕거리면서 다 보았다고 합니다. 좌우 옆에서 보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위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 앞길 옆길 좌우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나를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나를 걸려고 합니까? 물질에 나를 걸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분에게 걸어야지. 보이는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든든하게 생각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길까지 알고 계시기에, 내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에 지나간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분을 표대로 하여 달려가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목적했던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이러한 존재인데 태초부터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 그런데 이분을 예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선지자들에서 이미 구약시대에 믿음의 눈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기다리면서 후세에 오실 것을 바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성육신하실 것을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7절, 미가서 5장 2절 등등을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분이 이제 성육신하고 만물 위에 있는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리고 오신 그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며 따라가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화목 제물로 바쳐진 사건들이 인하여서 오늘날 수많은 분들의 믿음의 그러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 이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역사가 뭡니까?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그냥 가상에 있는 이야기를, 허구적인 이야기를 기록된 내용이 아니란 겁니다. 역사가 근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것은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역사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역사예요. 성육신한 것이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에 존재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견딜 수 없이 그분을 노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시가서, 시와 노래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욥기, 잠언,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이게 바로 뭡니까? 시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바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성경입니다. 예언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로 오실 것이다. 역사의 존재.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만났어. 나는 그분의 존재를 확인했어. 너무나 감격스러워. 고백하는 것이 시와 노래로 고백하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언도 성취된 것을 봅니다. 다윗과 이사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부활의 성취가 됩니다. 로마 관원들과 그의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백부장이 그 목도를 하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500여 형제들 앞에 실제 눈앞에 나타났어. 한 명도 아니고 500의 형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함께 기거했다. 그 부활하신 몸을 바라보고 도망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 정녕 그분이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초계처럼 버리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도마 같은 경우,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경우는 가마솥에 끓여서 죽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했던 그러한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언도 성취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는가?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대망했던 주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 중에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오르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내주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분의 성령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이 내주하셔서, 그리고 나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뜻이 뭡니까? 인도자, 변호하시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동행하시고, 이게 성령의 속성이거든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열변을 토하고 싶습니다. 이분을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뭐라 했습니까? 지행일치라 그랬습니다. 지행일치.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죠. 지행일치.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지행일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실망 가운데도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러짐의 시간들이 왜 그래 깁니까? 엎드린 시간들, 거기에서 낙심한 시간들이 왜 그래 긴가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줬지 않습니까? 다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힘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미래에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일이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이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습으로